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이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돼 있는 시인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이런 노래도 이제 두 곡이나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이 57편에서 보면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구절인데, 여기 이 시대는 알다시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윗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글귀로 보여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이것을 찾아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라고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 부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오히려 10절에 가서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써있는 구절을 보면 여기에서 주의 인자라고 하는 인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주가 바로 사람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미루어 보았을 때, 이때에도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때 이미 자기 자신을 둘러싼 많은 자기를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또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얘기한 3절 말씀 바로 앞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특히 믿고 있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리고 교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음성도 듣고 이러던 그 시절에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다라는 표현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게 된다라는 부분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떠올렸을 때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불결하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다, 이런 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리셨다라고 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도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 이런 것을 막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은 병이 돌아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커다란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그 질병에서 구원되는 그러한 일을 또 기억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지만은 내 영혼이 억울한데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고 자기들은 그 중에 빠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여 하고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반복했고, 또 확정되었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표현되어진 그런 시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사울과의 관계에 대한 그곳에서의 그 문제 해결을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라고 하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은 결국은 그 기름 부은 왕의 입장과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그물을 놔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올가매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파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지만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이 고작 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만 얽매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때에도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확정된 것에 대한 행동으로 내가 노래를 하고 내가 찬송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다른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 우리 믿는 자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 자신의 현재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나 자신으로 인해서 나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주신 생애를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 그 자체로 찬양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그 결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낼 수 있었던 그런 57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새벽을 깬다라는 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라든지 부지런한 삶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새벽을 깨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에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이 세상의 빛과 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오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빛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그럼으로써 높이 들리워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늘과 닿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때 이 궁창은 창조할 때 있었던 그 궁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윗궁창과 아랫궁창 이렇게 나누어졌고, 또 아랫궁창과 윗궁창 가운데서도 또 그 위의 궁창과 그 아래 궁창, 그리고 또 아래 작은 궁창에서도 아래 궁창과 위의 궁창을 나눠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이랬었던 그러한 궁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궁창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지셨던 그 계획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다.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죄인, 원죄의 나귀는 그 주의 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우리들을 마치 그 들리셨던 주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것이고, 그 관계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구원하신다라는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겠노라. 그것이 내 마음이 확정됐고 또 확정되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결국은 이 시에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다윗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우리들은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벅차게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은 요새이지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